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른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설교 오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앉아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 기초해놓고 뼈대만 딱 있을 때 와서 저희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몇 번 와서 이제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와서 뭐 순서 하나 맡으라 해가지고 와서 예배 느닷없이 막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참 살아가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수많은 역경 정말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이면. 그런데 주원교회 오니까 가슴이 그냥 탁탁해지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주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광고할 때도 복음을 탁 이야기하고 광고하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그 마무리를 지을 때 복음으로 마무리를 탁 지는데 이런 할렐루야, 내 정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당연한데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참 문제들을 수없이 양산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됐을까? 그것에 대한 원인,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4절부터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주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가족. 그냥 가족도 그냥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그래서 2장 19절 마무리해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네요. 그냥 성경 부제에 딱 뜨고, 할렐루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시민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주원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관을 어떻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관이에요. 저는 교회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건주의 쪽을 만나면서 보니까 교회관이 진젠돌프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저는 장로교니까 이쪽에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의 품.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머니의 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것처럼 우리는 참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자, 14절 그리스도는, 자,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짝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담들이 많았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엄청나게 컸죠. 지금보다는 훨씬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은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 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그래요. 허무셨다. 뭘로? 자기 몸을 바쳐서. 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사는데 원수. 이야,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알겠시겠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르는 것은 원수다. 그것을 요즘에는 왼수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왼수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 인간과 인간의 뭐 학력이 어쩌고 뭐 어떻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왼수 덩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계명의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계명의 율법 이것이, 우리 윤리 도덕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으신 것이죠. 근데 학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나누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새 사람을, 그래서 존 스토트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신약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교회,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교회. 이거예요. 자, 16절 보시면,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원수된 것, 이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을 없애시고 한 몸을 이루신 다음에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셨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한 몸 된, 한 가족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만들어낸 것이 한 몸 된 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저 인간은 오늘 같이 못 살겠어.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바치라고 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남편,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 이제 겪어보셨어요. 알잖아요. 경건한 거다고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저 새끼하고는 내가 못 살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니은하고는 내가 살기 어렵습니다. 니은을 아시나요?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우, 너무 세죠. 말씀이 상당히 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더니 뭐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평화를 누리는 가정, 평화를 누리는 목장, 평화를 누리는 주원께. 할렐루야. 네. 주원께 오니까 평안하네요. 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는데 주원께 오니까 다르네요. 참 감사해요. 네? 아멘도 이렇게 잘하시고. 어디 가서 막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참.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별로 아멘을 안 합니다. 막 그러고. 네, 18절. 네, 다 같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 딱 나오죠. 모두가 양쪽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래가 공동체세요. 삼위일체 완전한 공동체시거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동체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해야.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성깔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목장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진실한 공동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간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멀리 있을 땐 괜찮은데 가까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네? 교회에도 그렇고, 목장에도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면 이게 가슴이 제가 뜨거워지면 약간 길어져요. 다른 데 가서 집회하면서도 한 25분밖에 안 하는데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그 훌륭하신 우리 구혜란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오명교고 5끝이잖아요. 거기는 구혜라이니까 아우 가보요. 네? 그래가지고 딱 5대 9 4자잖아요. 4급이 높잖아요. 그것에다가 나이도 4살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사는데 정말 제가 길을 펴지 못해가지고 어떤 청년회 회장이 그랬다니까요. 불러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때 이제 전도사님일 때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강수한데 오 강사님이 힘을 못 펴잖아요. 좀 주의하세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노래를 불렀잖아요. 교인들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렇게 상대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교회가 그러잖아요. 전통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남자들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잖아요. 뭘 알았을까요?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지? 그런 여자가 여기저기 우리 교인의 집사님 예쁜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셨는데 만나서 남편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와우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사나 나 순교지 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가 A+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을 저는 이 여자하고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나이도 많은 데다가
성격은 센 데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로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아우, 왜 얼마나 세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제 아내는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오직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낙이 안 가요. 이런 멀리 있는 잔디는 푸르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녀가 그녀다. 아멘. 예? 우리 다른 저 목자님 같으면 저 목자님만 같으면 얼마나 올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가까이 가서 보면 뭐라고요? 시작. 그놈이 그놈이다.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그렇습니다. 19절.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운데 성령의 인지하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탁 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 된, 지금 앞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지금 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 된, 양쪽을 다 하나 된, 인간의 모든 구별들을 뛰어넘는 하나 된 가족을 만드신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1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담이 있다. 담이 있다 이 말이죠. 가정 안에서 나누는 담, 목장 안에서 나누는 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담, 목자와 목녀 사이를 나누는 담, 그렇죠? 목자와 우리 목원 사이를 나누는 담, 목장 식구들끼리 나누는 담, 목사님과 교인들을 나누는 담, 이런 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나누는 어떤 담이 있다 이 말이죠. 분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담, 이게 뭐예요?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소통이 안 돼. 이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그럴 때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그리스 사람이야, 막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 사이를 가르는 담이 있는데 이걸 지금 십자가로 허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였단 말이죠. 이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인데 그것의 근본 원인을 파고왔더니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 자기의, 타인 정죄, 이게 율법주의예요. 도덕주의, 옳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옳고 그런 것이 딱 세워져 그것이 법이 돼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요 사람을 가는 성공주의, 실적주의라. 나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나는 성공했는데 너는 실패했어. 나는 못하고 있는데 아우 보잘것없는데 저게 잘 됐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남편은 별 볼 일 없는데 저거는 학교도 저 어디 후진데 나오는데 저렇게 잘 돼. 이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율법주의, 실적주의,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큐트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것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세상의 이 실적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사역을 잘해, 내가 열매가 많아.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 근데 그리고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근데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별로 실적이 없어. 목장을 했는데도 뭐 목장이 그저 그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버려. 말하기도 좀 이거를 제 고향의 말로 하면 좀 멋시게 하고 거시게. 네? 이런 것이 이게 이제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냐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 주위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기준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뭐 비효율적인 걸 막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뭡니까? 서로가 연약하고 부재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는 같이 죄인인 너희를 사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으면 할렐루야 돼. 많은 열매가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올랜도 비전교회라고 올랜도에 가면 있어요 이게.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8일 동안 그 교회는 가서 8일 동안 이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도 처음이래요.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하여간 예상 인원의 2배가 나왔어. 2배가 8일 내내. 그 은혜 줬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숫자가 나올 거라고. 근데 그 배 인원이 나왔어요. 배 인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만나는 분들마다 은혜를 봤어요. 제가 은혜를 봤어요. 그 은혜를 받은 분 중에는 사역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완전히 목장 없이 두 부부만 하기를 지금 몇 년 하신 분도 계셔. 두 부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행사하고 또 다른 거 막 뭐 이렇게 목자 수련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 수련회에서도 강의하고 막 그랬는데 저 목장도 못 하는 주제에 뭘 거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큰 소리 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네? 이야, 저는 그래서 이 저력이 여기서 있구나. 딱 갔더니 매주 새신자가 비신자 VIP들이 3명 내지 4명 오더라고요. 매주. 그리고 장을 쓰고 있어요. 매주 그냥. 장당문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을 사람이 막 나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막 와. 그래갖고 막 활력이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장벽을 나누는 거 이거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아버려. 옳고 그런 거 해야 돼. 그런데 이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요걸 가로막아버려.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로 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도전하는 일이 돼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에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이 율법주의가, 이 실적주의가 가로막아버립니다. 가로막아버려. 이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 우리가.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사도 사랑하시고, 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도 사랑하시고,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오늘 찬양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끝나고 부르는 게 주의 길을 가리라더라. 정말 어려우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 되어도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를 수요일마다 가서 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전도 간사했잖아요. 가사원에 전도 간사했던 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전도 간사했는데 제가 잘렸어요. 근데 또 몇 달 만에 또 저희가 또 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사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빌레몬 간사라고 또 알 수 없는 이 빌레몬 간사. 소망교도소 가서 그냥 지금 한 달이면 한 평균 한
15명에서 20명씩 예수 영접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섬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행복한 삶 하다가 2개월 동안 섬기게 되는데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행복한 삶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8명이 와 있어요. 이렇게 각 그룹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분들의 이렇게 신상을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딱 보니까 한 명만 온전한 가정이고 7가정이 완전히 꽝이야. 다 이혼하고 힘든 거지.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오신 분들 중에는 막 대학 교수도 있고 PD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아니, 다른 조는 좀 그런 사람이 생겨서, 우리 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다 힘든 사람들만. 어우, 8명이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다 깨어지고, 한 명도 뭐 신앙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도 없고 뭐 다들. 이게 저도 모르게 왜 이런 사람만 모여 있지? 저도 모르게. 벌써 저도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로 이것을 띄워놔야 된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나에게 있는 습관 또는 마음의 태도, 무엇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나왔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허무시고 인간적인 장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14절, 15절, 16절 계속 나와 있던 말씀이죠. 계속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율법주의, 실적주의를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담 이것을 허물어 버리고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목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스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똑똑한 사람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네요.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갈라진 걸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정말 부끄러운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마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았겠지만 그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담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적주의, 율법주의의 이런 생각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실적주의, 율법주의, 인간적인 구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무덤에 묻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이런 구별, 잘나고 못나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은혜를 받을 자요, 앞으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저주스러운 거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이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2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막 이 부활의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로, 방언 자체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서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아멘. 오카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오카는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에서 큐티를 가르치는데 9개월을 가르친대요. 9개월. 그러니까 큐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영적 관리가 잘 안 되더래요. 영적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래요. 이렇게 그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내려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퇴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예? 갖고 힘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회복을 했대요. 근데 뭘로 회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뭘 묵상을 하고요? 십자가를 10분 이상만 묵상하면 부활의 생명이 임합니다. 십자가 앞에는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면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만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 아내가 하는데 제 집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가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0몇 년 됐는데 예배당도 잘 지었고 그런데 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 가고 나이 드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교인이 한 명도 없어지고 가족만 남은 가족만. 예배당 멋들어지게 지어졌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갖고 막 속이 상했는데 늘 찾아오는 이렇게 돈 10,000원씩을 준대. 어떤 분이 찾아온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래서 10,000원을 딱 주면 이제 갔다가 다음 주에 또 10,000원 받으러.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은 드러나지 않는 노숙자와 비슷하신 분들인데
진짜로 힘들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데 현실은 그냥 너무 처참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문을 사모님이 이렇게 안 닫으셨나 봐요. 근데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헝금함을 도둑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제발 문 단속을 잘해야지 그랬단 말이죠. 시원하게 날도 하고 막 그러고 그냥 막 거기다 쏟아부었어. 그냥 가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그놈의 새끼 그냥 맡아 그러고 가니까 그냥 그것을 사모님한테 쏟아부었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대요. 그냥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가슴이 막 애려가지고, 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 가슴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늘 만나자고. 목사님 사모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주님,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계속 하다 보니까 딱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예요. 숫자와 관계없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목사님부터 복음으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럼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사모님을 제자 삼고 숫자에 상관없이 사모님을 제자 삼아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모님을 양육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와, 우리는 다른 것 다 없어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 서운한 것들,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 극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어떻게 묵상하실 것인가요?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을 합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을 합니다. 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8절 말씀 나오나요? 자,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 했지만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성전이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많이 이제 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잘 이렇게 배워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심기도.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주원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다른 교회에다 제가 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 주원교회에서 만든 걸 다 드려요.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와서 설교가 아시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또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세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그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눈을 떠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그러시죠? 주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금방 들어요. 우리 주님 음성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너무 잘 들려요. 밥상 앞에 앉았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밥 먹으라.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다고 주님 인도받아서 밥 먹는 거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배 시간 됐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 예배당 가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음성 잘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잘 듣고 계세요. 자,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슈퍼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 마트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걸어라. 그래서 걷는 거예요. 저는 이 연습을 걸을 때 제일 많이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걸어라. 네?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온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슴 기도야. 마음 기도, 가슴 기도. 머리에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하는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슴 기도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내려온 건데 그게 이제 자 예수님 불러요. 그냥 어디를 쳐다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불러도 돼요. 성령님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계시니까 불러. 시시때때로 불러. 인정해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기쁘셔서 지혜를 막 주셔요. 일반적인 일에도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역하는데도 지혜를 주시고 그냥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지식과 경험만이 아니고 이걸 주신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이게. 소망교도소에서 지금 4월 3일 날 우리 가사원하고 MOU를 맺습니다. 이게 협약을 해. 협약적. 우리는 원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맺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교회 샘플이 좀 되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가사원하고 좀 맺어가지고 해주세요. 그러고 가가지고 우리는 몰라가지고 후발주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빵빵한 교회들 있죠. 이름난 교회들 프로그램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우뚝 쏟아. 아버지 학교 1등이었어요. 계속 1등. 아버지 학교가. 근데 지금은 뭘까요? 행복한 삶.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 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조금 말을 더 붙이면 불러요. 자꾸 불러드려 인정해드려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나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 나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말을 붙여 그냥 하여간 그러셨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불러요. 사랑하면 여보 하면서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르기도 싫잖아요. 정말 어떻게 돼? 내 눈이 뼈지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스러우면 불러지죠. 별로 안 불러주고 싶은가? 우리 목녀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목녀님 한번 전화해보고 싶고 그러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계속 불러. 이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불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부를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구경하는 거다. 구경하는 거.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5년 후 계산이 안 나와. 10년 후 계산이 안 나와. 계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가실지 기대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기대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를 하셔야죠. 개봉박두. 우리의 인생은 이거예요. 기대하시라. 죽어도 우리는 죽으면서도 뭐예요? 기대하시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개봉박두. 영원한 천국이 뭔지 개봉박두다.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에서 건국전쟁이 유행이다며 영화가 100만을 넘어서고 놀랍게 됐다며. 그거 망할지도 모른다고 주위에서 그랬었다며. 근데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그 PD가 나와서 1시간인가 이렇게 대담하는 걸 들으니까 그거 만드신 분이 이렇게 그 감독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알 수 없어.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고 20년을 어렵더라도 1년에 만에 여기 하시면 확 뒤집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대하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완전 주원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저거 저렇게 공부 못할까? 아니에요. 시작. 기대하시라. 네, 가장 기대하면서 개봉박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개울물은 금방 넘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수지는요, 댐은 엄청난 공사가 필요합니다.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소망교도에서 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지난번 기수가 2개월만 섬기잖아요. 지난번 기수에 이 교도소에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8명을 섬겼는데 마지막 시간에 감사한 거,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감사한 것을 탁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8명 중에 4명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순간, 지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8명 중에 4명이 지금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이에요. 근데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을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50%가 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죠. 자, 적용 질문. 가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실 것인가요? 시작. 가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실 것인가요?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 찾아드려요. 계속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3번째 마지막, 율법적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다 같이 율법적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저기다가 내용도 그냥 핵심을 딱 찍어놨잖아요. 정죄가 아닌 기도와 섬김, 그러고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보고, 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전하셨어요.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다 평화를 전하셨어요. 율법적인 사람에 의해서 담이 생겨요. 그것을 이제는 정지하지 않고, 율법적인 사람, 우리 탕자의 비유에 말하면 형님과 같은 사람,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가 찾아가서 설득하잖아요. 그 뜻이 기도하고 섬겨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못하는데 그전에 말씀 중보에 대해서 한번 이제 했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그때는 편성이 달라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말씀 중보에서 한번 했더니, 말씀 중보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멘 아멘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를 제 아내가 딱 만나, 제 아내 팀이었는데 제 아내가 딱 만났는데 마크마카 여기서 끌고 있더래. 마크마카. 왜 그러냐 봤더니 하여간 들어왔는데 꽃뱀을 만난 거예요. 꽃뱀을 만났는데 이 꽃뱀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의 재산을 사기쳐갖고 다 빼앗아갔어.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녀를 찢어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눈만 뜨면 어떤 놈인데 잘못 걸리면 해봐,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눈을 뜨는 거야. 눈만 떴다면 여기에서 분노가 막 여기서 끓고 있어요. 누가 잘못 건드려가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아멘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강제로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그냥 앞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하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가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2번이나 받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법무부 사상 이런 일이 없다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재심 청구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형량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받으라. 연락이 온 거예요.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2년 6개월을 받았던 형인데 1년을 감형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1년은요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 뒤로 감명 받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인가 더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헌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율법적인 사람이 있다. 담을 막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걸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서 같이 한 형제,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인들 말도 안 돼. 그러나 한 형제를 이룬 것처럼 한 형제를 이루도록 내가 집중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찾는 것,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섬겨. 그래서 적용 질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주고 섬길 분은 누구인가요?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생각하시면서, 목장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공동체죠. 목장도 영적 가정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할렐루야예요. 숫자가 적어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부부만 살아, 부부만. 자녀들 없고 부부만 살아. 그럼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베이비붐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정 그러면 그냥 바글바글 했죠. 지금은 한 가정이면 한 명, 좀 많으면 2명, 더 많았다 3명, 3명이면 상당히 많아.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가정. 목자 목녀만 있어도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숫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뛰어넘어서 누리시면, 그리고 서로 섬기시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래서 섬기는 거. 목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이는 사이 가르는 이 모든 담을 허물고 한 가족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순서를 약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